요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 초대를 받아 버스를 타고 가시는데 어느 뚱뚱한 여자가 아이 5을 데리고 옆에 앉더랍니다. 그 목사님은 이 여자가 아이들과 함께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자기는 구석에 밀려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초대를 받은 교회에서 전할 메시지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은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설교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런 경우에 뭐라고 감사를 해야 되나 한참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참 고민을 한 후에 그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옆에 앉아있는 이 여자가 제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말씀은 좋아하는데 지키기는 참 쉬운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 봅니다. 오늘 말씀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이 말씀의 진의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많은 환난을 당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환난을 당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은 원래 데살로니카라는 그 이름은 여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the Great. 그 사람이 세계를 한때 지배했던 그런 대왕 아닙니까? 그래서 그 헬라 제국을 건설한 큰 왕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차지했던 큰 대륙을 4명의 장군이 지역으로 나눠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4명 중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카산드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마케도니아, 메소도니아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지역을 맡고 나서 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심 도시를 하나 건설했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라는 곳에 신도시를 건설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도시 이름을 뭘로 지을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이름, 그 이름을 따서 세워진 도시가 데살로니카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어느 도시보다도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은 살아가기 힘든 그런 지역이 됐겠죠. 그 장군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세운 도시였기 때문에 그 지역만큼은 그 장군이 황제처럼 살아야 됐고 그를 주로 받들어 모셔야 되는 그런 도시가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그의 일행이 이 도시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선포하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선포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용납했겠습니까? 아니죠. 바울의 일행에게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그들을 그냥 놔둘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 바울 일행을 몹시 핍박해가지고 그 바울과 그의 일행이 급히 서둘러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또한 그때 당시 메인 릴리전이 유대교지 않습니까? 주다이즘.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교만이 참 종교라고 생각했는데 바울 일행이 그곳에 와서 회당에서 3주 동안 안식일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헬라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부인들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환난을 당하게 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몸소 겪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는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였고 유대인들이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도시였던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죠. 실제로 그 상황을 잘 알았던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느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큰 위로를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절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Thanksgiving Day가 어떻게 제정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신대륙을 찾았던 청교도들이 첫 해 모진 겨울을 지낸 다음에 그 이듬해 수확한 것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린 것에서 감사절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감사는 추수를 하고 난 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모든 항해와 함께 생활한 내용들이 그들의 항해 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그들은 추수하고 나서 감사한 게 아니라 영국을 떠날 때부터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동북부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해변에 도착하였던 것은 1620년 12월 26일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모두 146명이었다고 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제 막 플리머스에 상륙한 이들은 시편 100편에 나오는 감사의 찬송을 외치며 나무와 바위를 끌어안고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드린 기도의 내용들이 그 항해 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평탄한 중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그 일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들이 타고 온 배는 180톤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배였습니다. 그런 배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조그마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배라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습니다. 또 그 배의 항해 속도는 시속 2마일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들이 걷는 속도가 시속 3마일이니까 우리가 걷는 속도보다 더 느리게 그 조그마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플리머스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17일간에 계속 항해하면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해하는 그 기간 중 두 사람이 죽었지만은 이들은 오히려 감사했던 것은 한 아기가 항해 중에 탄생하였음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큰 폭풍을 만나서 배 중심이 되는 큰 돛대가 부러졌으나 그날 일지에 보면 이들은 배가 파손되지 않는 것을 오히려 감사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한 것은 한 달 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수가 없어서 다시 바다로 나가서 상륙할 수 있는 곳을 찾아 한 달 동안이나 헤맬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감사했던 것은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한 사람도 다시 돌아가자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고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그 기록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계시의 종교이고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를 하되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울 때도 우리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하박국서를 보면은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없다는 것이 6가지나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 감사했어요? 없는 상황에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말 발굽 소리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정말 생필품이 없는 그 상황에서 감사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수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빌립보서를 기록한 그 상황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몸은 병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기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기독교가 얘기하는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때 이런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궁핍해지고 우리에게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과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in all circumstances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we can give thanks in any circumstances.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찬송가 434장을
작곡한 사람이 있습니다. 크로스비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수없이 많은 찬송가를 작곡하고 작사를 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찬송가가 있다면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송 여러분 즐겨 부르시죠, 그렇죠? 한 번은 그 어느 성도가 그녀에게 물어봤답니다. 이 사람은 소경입니다.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얼굴은 늘 밝고 감사의 빛으로 차 있는데 당신의 처지를 보면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당신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때 그녀가 하는 말, 저에게는 감사의 조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죽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나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그가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궁핍한 그런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요셉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은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사람이고 죽을 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미 애굽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고 애굽에 가서 정말 그가 제2인자가 돼서 그때 기근이 생겨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들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그 궁핍함 가운데서도 환난과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50편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는 자들에게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상급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촛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빛을 주신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은
세상에서 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연약하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말 그 황제, 그 도시 사람들로부터 정권을 잡는 사람들로부터 가혹한 핍박을 당하고 또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과 궁핍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ive thanks in any circumstances.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것을 너에게 이룬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죄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크리스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나의 눈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운 보기 원하네. 주님의 큰 영광 나의 영혼 찬양케 하네. 나의 맘 열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